덮으려는 자와 펼치려는 자의 기나긴 싸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덮으려는 자와 펼치려는 자의 기나긴 싸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는요, 제가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소중함을 잊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참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우선 지난 8일에 있었던 그 트럼프 대통령 이제 우리나라 국회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 듣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난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일정 중에 국회 연설이 있었는데요. 그때 마침 제가 TV 앞에 있어가지고 그 중계되는 연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연설이 참 좋더라고요. 워낙 트럼프를 대통령 욕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막 선입견이 있었는데 안 좋은 연설을 듣고 나니까 참 명연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래서 대통령이 됐구나. 미국 대통령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만큼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참모진들의 실력이 연설문을 작성하는 그런 실력이 좋구나. 괜히 미국이 아니구나.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트럼프는 그 연설을 통해서 6.25 전쟁의 역사 또 이제 그 전쟁 후 폐허가 된 그 나라를 우리 국민들이 다시 재건하고 오늘날까지 성장하기까지 오늘처럼 성장하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쭉 언급하더라고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가만 보면 내 주변의 것들을 보면서 부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날 연설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긍정적인 그런 측면에 대해서도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연설이었어요. 또 이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저 북한이랑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연설을 하니까 저도 듣다가 내가 놓치고 있는 그런 감사함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처한 상황을 다시 보게 하고 그 자신의 삶에서 감사한 조건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좋은 연설 같았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사람들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하니까 주변 사람들 이야기 들어봐도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인터넷 좀 살펴봐도 그 연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지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또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제일 인상 깊었던 내용들이 이전에는 북한은 기독교의 근거지였는데 지금은 기독교를 탄압하고 신자들을 죽이는 그런 곳이 되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더라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한국은 강력하고 위대하며 자유롭게 살면서 번창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만들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마음에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특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해줬어요. 우리나라에서 누구도 말을 해주지 않는데 미국 대통령이 저 멀리서 와서 저에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부분이 좀 특이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소중함을 잊고 있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건강도 그렇죠. 뭐 병 없고 아프지 않을 때는 괜찮다가 잘 모르다가 아프면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때 가서 깨닫곤 해요. 또 뭐 소중한 사람들도 그렇죠. 나한테 정말 고마운 사람, 귀한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곁에 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땐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막 귀찮아하기도 해요. 특히 부모님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부모님들 옆에 계실 때 정말 그 이상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귀찮아하고 그 고마움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많은데 내게 고마운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죽거나 뭐 멀어지게 되면 그때 깨닫죠. 남자분들은 이제 공감하시겠지만 제 생각에 군대 가면요, 그런 부분을 제대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부모님은 물론이고 내 주변에 좋은 분들 있잖아요. 특히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이 저는 진짜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런 분들 공통점이 뭐냐면 나한테 조언해 주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조언을 듣다 보면 그걸 들을 때 막 귀찮고 반항심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군대에 가보니까 그런 분들이 얼마나 나한테 귀했는지, 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뭐 그래도 군대는 제대해갖고 그런 분들 다시 찾아가고 만나면 되지만, 만약에 이제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거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이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존재하는 것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그 가치를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내가 복을 누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제 이런 것들, 우리 곁에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잊고 사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중에서 오늘 이 성경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더 북이라는 뮤지컬 한 편을 보게 됐어요. 이게 이제 15세기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한 그런 작품이거든요. 롤라드라고 불렸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그런 작품입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517년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그 성당 문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게시한 것을 기념해서 이제 그날을 종교개혁일이라고 하고, 올해가 딱 500주년이에요. 왜냐하면 1517년이니까. 그런데 사실 그보다 약 100년 전에, 그러니까 1517년 그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의 그 행동, 그 사건 100년 전에 종교개혁 운동의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국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루터, 칼빈 이런 분들처럼 유명하진 않지만 이름 없이 소리 없이 개혁운동을 펼치고 죽음으로써 믿음을 지켰던 그런 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뮤지컬이 바로 더북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종교개혁은 1517년에 처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종교개혁을 얘기할 때 좀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종교개혁의 핵심은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나게 됐는가, 뭐가 문제가 됐는가, 그 문제의 핵심은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슨 면죄부 판매, 그리고 그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뭐 돈을 밝히고 엉망으로 살고 이제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었고요. 종교개혁의 핵심은 뭐냐? 바로 이제 이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이 성경책이고, 종교개혁은 이 성경책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은요, 사람들이 성경을 못 보게 했어요. 얼핏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시죠? 성경책을 못 보게 하면 그럼 뭐 불경으로 했나?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르치는 내용은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책은 못 읽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단 성경은요, 그 당시 대부분 사람들이 읽기 어려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만 있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해도요,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갖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막 그러면 지금 성경 읽나 보다. 얼마나 졸렸을까요,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지난번 살렘 워십 공연 때 이제 갔는데 제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 거기서 막 아프리카 말도 하고 스페인 말, 영어 막 이런 걸로 찬양을 하는데 그냥 무식해갖고 이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느낌만 충만하는 거죠. 이렇게 앉아있는데 좋은 말을 하나 보다. 하나님 영광 돌리구나. 그래도 자막이 나와갖고 저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알았지만, 그 중세시대 가톨릭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자막이 나오질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앞에서 그냥 교황 얘기하고 사제가 이렇게 진행하고. 예. 그러니까 이 중세시대 교인들은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직접 볼 수도 없었어요. 그냥 얘기해주면 그런가 보다 알고.
만약에 그게 자기들의 언어인 영어나 독일어로 되어 있으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성경책이 있어도 읽기가 어려웠고, 또 이제 뭐라 그랬냐면 성경은 함부로 해석하거나 그렇게 해석하면 위험하다. 그래서 이 성경은 교황이나 고도의 훈련을 받은 일부 사제들만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성경책을 소유해서도 안 되고 성경책을 읽어서도 안 된다. 큰일 난다. 이거 잘못 해석해갖고 지옥 간다. 이렇게 엄하게 얘기를 해서 일반 사람들이 읽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또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도 금지했어요. 왜냐? 다른 언어로 번역하게 되면 그걸 읽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금지하고. 대신 사람들에게 어떤 책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가 편찬한 교리서를 줬어요. 교리들이 적혀 있는 거. 그거를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서 그냥 거기 있는 거 달달 외우고 또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준이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성경이 아니라 교황의 말이나 교회가 정한 규칙. 그게 신앙생활의 기준이었어요. 이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더 알아야 할 배경으로는요. 여러분 세계사 공부하셔갖고 아시겠지만 중세시대는 지금과 다르게 교회의 힘이 왕권보다 위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교인이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교인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다 교회 다니는데 자기 교회 안 다니면 장사도 안 되죠. 뭐든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교인이었단 말이에요. 국교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교인이고, 그러니까 교회법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 왕이 있긴 있었지만 여러분 그런 역사들 많잖아요. 왕과 교황권이 대립돼 갖고 교황이 이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률들 지키지 않으면 우리 감옥 가거나 벌금 내거나 그렇죠. 그렇게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도 규칙이 있는데 법들이 있는데 그런 게 이제 교회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의 권위, 교회의 권위가 엄청났습니다. 절대적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교리서 열심히 공부하고 종교생활하면서 또 교황의 말씀을, 교회의 말을, 교회의 전통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했던 그런 시대가 중세 시대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영국에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루터나 칼빈보다 선배 종교개혁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위클리프가 한 일이 중요한데요. 이 존 위클리프는 성도가 살아가는 기준은 교황의 말이나 교리가 아니라 오직 성경이다.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가톨릭 교회에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해요. 존 위클리프 성경도 있거든요. 존 위클리프는 이렇게 잘못된 가톨릭 교회에 맞서서 성경을 제일 중요한 것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개혁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존 위클리프의 사상을 따르고 성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전파하고 그것을 읽고 다음 세대까지 그 성경을 이어주려는 수많은 민중들이 나타납니다. 그냥 평범한 서민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롤라드라고 불러요. 이 롤라드는 좋은 뜻이 아니에요. 카톨릭이 지어준 별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롤라드가 무슨 뜻이냐면 중얼거리는 자, 뭐 위선자, 독보섯 이런 뜻이에요. 왜 중얼거리냐면 이 말씀을 외워서 계속 그 말씀을 외워갖고 계속 막 전하니까 그래서 중얼거리는 자들이라는 별명이 있었고, 그리고 암적인 존재다, 위험한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독보섯과 같은 독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해서 독보섯 이런 뜻이 있는 게 롤라드였어요. 그러니까 가톨릭 입장에서 보면 골칫덩어리였고 이단이었죠. 또 단순히 그냥 이단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의 권위와 자기들의 그 이익을 흔들어 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이제 감시반들을 만들고 사제들을 경찰처럼 만들어 갖고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들였어요. 집집마다 살피고 돌아다니면서 이 롤라드를 보면 다 잡아들이라. 사제들이 경찰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롤라드들이 만약에 사제들에게 잡히면요, 뒷골목 같은 데서 그러니까 교황의 명령에 따라 직결 처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붙잡히면 뒷골목에서 그냥 사제들이 칼로 찔러서 죽여도 됐어요. 그거는 정당한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칼에 찔려서 이렇게 죽지 않으면 잡혀가서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중세시대에 많이 있었던 거, 화형, 불에 태워져서 많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 위험과 죽음 앞에서도 이 롤라드들은 물러서지 않고 성경을 전파하고 물려주기 위해서, 성경의 내용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기꺼이 순교를 당한 겁니다. 이 롤라드들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이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뭐였냐? 성경책을 다 뺏길까봐. 내가 죽는 것은 겁나지 않는데 이 성경책 다 뺏겨서 이게 다 불태워질까봐. 그래서 성경이 없어져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전할 수 없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성경을 줄 수 없을까봐. 이게 가장 두려웠어요. 그러다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이 성경 다 뺏기면 어떡하지? 이게 다 불태워지면 어떡하지? 대대적으로 성경을 찾아서 불태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였냐면, 그러면 내가 성경이 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성경을 외워서 그것을 전파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외우면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숨이 붙어있는 한 성경책은 빼앗기고 불태워질 수 있어도 난 죽기 전에 내가 전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씩 맡아서 성경을 외우는 거예요. 너는 요한복음, 너는 마태복음, 너는 마가복음. 이렇게 하나씩 맡아갖고 성경을 외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이면 66권 성경 한 권이 또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맡은 부분을 다 외운 다음에 하나씩 외워갖고 이제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광장 같은데 갑자기 나타나갖고 외운 성경을 쭉 낭독해요.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신다. 이걸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든 말씀을 알려야 되잖아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막 알리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렇게 말하고 도망가다가 이제 자세들한테 잡히면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바로 롤라드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롤라드와 같은 사람들의 노력과 죽음이 100년 뒤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의 마중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손에 성경책이 쥐어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핏값으로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의 핏방울뿐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핏방울로 한자 한자 지켜진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이에요. 비단 영국의 롤라드뿐이겠습니까? 오늘 소개해드리지 않았지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지켜온 것이 성경책이에요. 또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그때 성경책들은요, 순교자들의 피로 다 물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선배들이 피를 흘리며 지켜온 것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책장의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 성경책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그들이 피를 흘려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더북이라는 뮤지컬을 보면서 보는 내내 이제 그 롤라드들의 신앙의 감동도 받고 이제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마음 한편이 이제 보고 나서 마음 한편이 너무 불편하고 뭔가 괴로운 거예요. 그게 어떤 느낌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감사하긴 한데 뭔가 나는 잘못된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찝찝해요. 이 귀한 책을 받은 게 너무 감사하긴 한데, 너무 고마운데 내가 이 귀한 책을 그냥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걸까? 이 엄청난 은혜를, 이 혜택을 내가 받아서 감사한데, 근데 이렇게 아무 대가 없이 이렇게 뻔뻔하게 받아도 될까? 어떤 사람은 이 성경책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죽고 그렇게 핍박받고, 나는 너무 편하게 이렇게 받아도 되나?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그 롤라드들, 또 많은 순교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천대시하는 그런 우리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마음이 아프고 죄스럽고,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내가 맞는 건가? 어떻게 우리는 이럴 수 있지? 지금도 이 성경책 한 권 지키려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지금도 곳곳에 있는데, 나는 뭐지? 나는 왜 이렇게 은혜를 받지? 이걸 어떻게 그냥 이렇게 받을 수가 있지?
이런 게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죄스럽고. 그 감정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혼자 그래서 조용히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제대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어서, 또 성경이 얼마나 귀한 책이고 우리가 이 성경책을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사랑하고 외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께 가르쳐주고 싶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말주변도 없고 능력도 없어갖고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제가 느꼈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을까? 이걸 막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는데도 답이 별로 안 나요. 제 능력의 한계를 느끼니까. 그래서 또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이 또 괴로웠어요. 그냥 포기했어요. 그냥 아무쪼록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관통해서 이 성경책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성경책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비록 우리나라는 성경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래도 성경을 덮으려는 자들과 이 성경을 펼치려는 자들 간의 싸움은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싸움은 아주 오래된 싸움이었고 질기고 긴 싸움이었어요. 어떻게든 말씀을 덮게 하려는 세력들, 그것을 어떻게든 펼치려는 그 믿음의 선배들, 그게 옛날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저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 어디에서나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북한처럼 그렇게 독재하고 탄압하는 그런 나라들처럼 강제로 성경책을 뺏지는 않더라도 방법만 다를 뿐이지 악한 영들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성경을 빼앗거나 아니면 바빠서 읽지 못하게 하거나 어쨌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방법만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이 소중한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은 아무리 이런 책입니다, 저런 책입니다, 성경은 복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한들 그런다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까? 약간 설교 준비하면서 내 능력의 한계도 느끼고, 아무리 말 잘한다고 또 말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가능하겠는데 저는 이 능력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금 이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을 꼭 붙잡으십시오. 누구는 이거 붙잡지 못해서 목숨 걸고 죽는데, 한 장이라도 찢어진 거 발견해서 그걸 읽으면 너무 달콤하고 너무 좋아서 귀해서 그렇게 찾아다니는데, 여러분 너무 내팽겨 있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 만나야지요. 우리 주님 만나고 주님과 내가,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거 안 되면 해결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내 능력으로 나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 왔다 갔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주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주님 말씀하세요. 성경을 읽지 않고는,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는 우리 주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주님 말씀을 내가 들을 수도 없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도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한 열망, 뜨거운 사랑 가지고 성경 붙잡고 읽어야지요. 이 귀한 주님의 연애 편지를 더 사랑해야지요. 최소한 스마트폰보다는 더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스마트폰하고 비교 대상이 감이 되겠습니까? 요즘 사람들 스마트폰 금지시키면 스마트폰 때문에 순교할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성경과 비교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성경책보다 그래도 스마트폰을 더 붙잡고 계신다면 혹시 스마트폰은 지금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영적으로 보면
스티븐 잡스가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스마트폰 더 붙잡고 그렇게 놓치지 않고 성경책은 적그리스도가 따로 있나요? 그게 적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성경을 언제든 자유롭게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선배들은요, 이 성경책을 덮으려는 자들에게 맞서서 기꺼이 죽음으로 이 성경책을 펼쳤고 이 성경책을 지켜왔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피를 흘리더라도 그 한 글자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자기 몫은 아무것도 아니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말씀 늘 품에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늘 품에 지니고 묵상하고 읽고 또 외우고 그리고 지금 읽을 수 있을 때 읽으십시오.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 성경을 마음껏 읽지 못할 때가 올지 모릅니다. 읽을 수 있을 때 가능할 때 되도록 말씀을 외우십시오. 잊혀지지 않게 수없이 반복해서 읽고 그 말씀 한자 한자를 핏값으로 적힌 그 말씀 한자 한자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늘 가장 사랑하고 나의 사랑하는 책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아까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가장 귀한 분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성경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이 귀한 말씀들 품에 지니고 묵상하는 이 시대의 롤라드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